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시간 말씀 저희들을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참 평강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이 십자가이고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딱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 뭐라고요?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탕감해 주시는 탕감해 주시는. 여러분 가운데 빚진 분 있잖아요. 빚진 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원치 않지만은 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빚을 지는 경우니 빚을. 근데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요. 빚을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탕감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분씩 수도 계량기나 전기 계량기를 봐요. 수도 계량기는 물을 쓴 만큼 올라가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전기 계량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전기세 많이 나오겠네. 또 물을 많이 쓰면 물세가 많이 나오겠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저것이 수도 계량기라고. 물을 쓰는 만큼 착착착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이 수도 계량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을 쓴 것보다 어떤 경우는 수도세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적게 나오는 거.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쓴 것보다도 만약에 미러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적게 전기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경상도 말로 오늘 땡 잡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땡 잡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계량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그 무게를 다는 죄의 그런 계량기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고장이 났어요. 정확하게 측정돼. 정확하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차차차 죄의 그런 무게가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그 죄에 대하여 징벌을 받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요, 학교 다닐 때 저희들 시대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숙제 안 해오면 5대. 그 다음에 청소 빼먹으면 3대.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경우는 성적이 내려가면 또 5대. 이래 맞았어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무게나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숫자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의 그런 무게들을 내가 감해주겠다. 감해주겠다. 제로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로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낼 것이 없는 거죠. 낼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숫자를 지금 카운트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책에 지금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가계부를 작성할 때 가계부를 작성하면 내가 돈을 얼마 쓰고 또 얼마 수입이 들어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록하는 가계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언제 어떤 날 무슨 죄를 지었는가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또 무게를 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죄에 대한 가계부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무게를 책정하신 그 계량기에 의하면 우리는 숫자가 너무 높아서 너무 무거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죽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3가지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고, 또 영혼이 죽는 거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죽는 거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죽는 거죠. 왜 인간이 죽습니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 죄를 지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한 번씩은 다 죽는 거죠. 이게 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무게가 여러분 많이 엄청난 숫자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숫자에 대해서 뭐라고요? 제로를 해, 제로. 그 말은 너희들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로부터 자유했다. 죄로부터 너희들은 정죄함 받을 일이 없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심판받을 일이 없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멸망당할 일이 없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무게가 이제는 제로가 되고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도 축복받으며 살아가고 죽을 수도 영생 얻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해서 탕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해주는 능력의 그런 실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면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죄에 대한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것만큼 여러분 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여러분 탕감 받은 것 가운데 최고의 탕감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는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가장 큰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누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어. 죽을 때까지 이를 갈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정죄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해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살 찢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나를 위하여 통곡하셨군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감화감동시켜 주니까 성령은 주님을 증거하는 영이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것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주님의 그런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품고 이웃을 품고 용서해주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예,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십자가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람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 안으로. 우리가 구원 밖에서 구원 안으로 어떻게 변화됐느냐?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은 인서울 하죠. 인서울. 그죠? 왜? 서울 근처에 산다. 인서울 하지 않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은 인서울이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 안과 구원 밖에 있는데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 필그림 교회 목사님이 십자가를 딱 주시더라고요. 받았습니까? 오늘 십자가 천국이에요. 십자가 천국. 예, 그죠? 뒤에도 십자가 있고, 요 앞에도 십자가 있고, 또 오늘 설교 말씀도 십자가가 십자가. 그만큼 여러분 십자가는 중요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왜?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면 구원받고 십자가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구원 안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자녀가 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하니까 한국에 가보면 도를 하십니까? 그런 게 하는데, 뭐 계룡산에서 도 닦고 내려와 가지고 막 그런 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 도라는 것은 뭐냐? 진리,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유일한 진리이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연합하는 능력, 연합.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하고 이란, 이스라엘 계속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참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폭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테러하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협상한다 하지만은 이란에서는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요구 조건을 너무 높여가지고 미국이 수용하기 너무 힘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가운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 이념, 가치관, 사상, 서로의 그런 욕망,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경우 많으죠. 나눠지는 거라. 옛날에는 친구였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형제간에도 여러분 이해관계 때문에 같이 동업하고 사업하다가 서로 이렇게 참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한동안 서로 이렇게 왕래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란 거는요,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초대교회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유태인도 있었고, 유태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방인도 있었고, 로마 사회에서 좀 잘 나갔던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귀족도 있었고, 시민권자도 있었고, 그 다음 밑바닥에 있었던 노예들, 종들도 있었고, 남녀노소를 초월해가지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유태인하고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유태인들은요 이방인을 멸시합니다.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가치관, 사상,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서로 나눠졌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연합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연합이나 사회적인 연합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연합이나 연합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그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치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 예, 치유가 뭡니까? 낫는 거 아닙니까?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그것이 치유함이에요. 치유, 회복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질병 가운데 가장 여러분 큰 질병이 무엇입니까? 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이 뭐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대에 암이죠. 그것도 여러분 말기암 4기 정도 되면, 췌장암 같은 경우에 4기 정도 되면 그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췌장암 4기보다도 말기암보다도 더 치명적인 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죄라는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무엇으로 끝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물론 육체적인 질병에 걸릴 때, 암에 걸릴 때 죽죠. 근데 죄는 더 한 걸음 나가요. 죄에 걸리면, 죄를 지으면 죄의 그런 어떤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죠. 한 번 죽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눈 떴을 때 믿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교두부가 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죽었다 했을 때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을 잔다 그래요. 잠을 잔다. 잠을 잔다는 말은 곧 일어난다, 깨어나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에 이 소녀가 잠을 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곧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야 가자,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근데도 주님께서 깨우러 간다는 말은 곧 일어나게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비록 한 번 죽지만은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어딥니까? 깨어나질 때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죽고 나면 장례식 때에 장례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송을 불러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요, 또 장례식을 치르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송을 불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죄라는 병에 걸리면 어찌 되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그것을 뭐라고요? 영벌이에요. 영벌을 받는 거죠. 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죽을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어도 대통령이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한국에 뭐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그렇게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이 사면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면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라고 하는 가장 큰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만큼 여러분 가장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배가 아프다도 약을 먹고 나왔을 때 그 약 좋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 침을 놨거나 또 물리치료를 받거나 걸어가지고 나왔을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나았다.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인 죄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병, 죄와 사망의 질병을 십자가가 해결했단다면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겪을 수 있는 그 질병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극복하고, 또 설령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몸은 아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여유와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맛본 사람과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더블린의 H마트가 오픈했거든요. 저는 안에는 가보지 못하고 그 식당 쪽에만 가봤는데 안에는 더 가보지 못하고 밖에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제가 세상에는 더블린에 있는 H마트를 가본 사람과 가보지 못한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가보던 사람들의 평가는 별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곳에 안 가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십자가 내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너무 컸는데 하나님은 다 기록하셨는데 십자가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제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가장 큰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 질병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얻고 나음을 얻고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